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 3장 두 장이 오늘 읽을 분량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명하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본 1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장과 3장을 살피는데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율법의 규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소제에 관한 내용으로 1절 3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가리키는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미느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예물은 다 소제를 가리키는 단어로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의 예물뿐 아니라 아벨이 드린 동물 제사의 희생 제사도 다 선물이라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레위기에 오게 되면 그 소제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특정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얀 가루로 된 곡물의 예물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지죠. 보통 이제 어제 봤던 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동반되어지는 제사 같지만 그에 불구하고 소제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으며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던 그 일, 그런 의미가 이제 소제에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린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 드릴 경우는 그 위에 이제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그 위에 놓고 그걸 이제 태우게 되어집니다. 기름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고요, 또 상징화하고 또 성령께 주시는 우리의 기쁨을 상징화합니다. 반면에 유향은 거룩과 헌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소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성령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향이 상징한 것처럼 거룩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땅의 소산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거룩과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며,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자 했을 때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전부가 아니에요,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한 웅큼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서로 기념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는 화제라.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운다는 의미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웅큼만 드릴까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념물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기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의 그 땅의 소산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보살피신다는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살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하여 또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 돌릴지니, 그러니까 한 웅큼 드린 거 외에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아무에게나 돌리면 안 되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로 바쳐진 것 가운데 불로 태우지 않고 남은 것들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자손은 또 제사장 아니겠어요?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으로 먹도록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4절부터 보면 이 소재의 예물에 몇 가지 종류가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어디 있어요?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리지 않고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무교병이나 병은 이제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나 무교 전병은 이제 우리말 전병 뭐였던 건데 일종의 얇은 웨이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비스킷 같은 것이죠. 우리말의 전병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얇은 비스킷 툭툭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전병으로 만들거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만들어서 그 화덕에 구워 하나님께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반죽을 했을 때 누룩을 넣으면 막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대개 이제 누룩이 들어 반죽을 부풀게 하면 이게 그 전체 애초에 곡물의 반죽 상태가 발효된 상태로서의 성질이 변환되어지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원래 드리고자 했던 그대로 순수함으로 드려라.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순전한 예물을 드려라는 뜻으로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화덕에 구운 이제 무교면은 무견전병 말고 또 5절에 보니까 철판에 구워서도 드릴 수 있었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쪼각쪼각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또 기름을 부으니까 두 번이나 기름이 칠해지죠. 소재를 드리는 이제 방식이 철판에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철판에 붙이되 또 누룩을 넣지 말는데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것은 이제 네가 7절에 보니까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요. 냄비의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냄비의 것이라는 것은 냄비를 통하여 솥단지 같은 것을 통해서 소재를 드리는 것인데 솥단지가 뭐 하겠어요? 그것이 이제 기름에 튀기거나 솥단지 안에서 굽는 거죠. 그러니까 냄비를 가지고 이렇게 소재로 드릴 곡물의 고운 가루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서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서 냄비 안에서 튀기거나 또는 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다. 근데 역시 이런 것도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룩 섞는 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리된 예물을 고운 가루가 아니라 조리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떤 절차를 순서를 따라야 될까요? 8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조리된 거죠.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것, 또 철판에 붙인 것, 또 솥 안에서 튀기거나 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리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사장에 줘서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줄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 줄 알고 제사장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물을 제사한 순서 여호와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죠.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를 드릴 때도 남은 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돌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다 제사장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해서 소재 드려진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남은 것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위해서 먹게 된 것이죠.
소재 드릴 때 유의할 사항은 11절부터 좀 나와 있어요. 첫째 보실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넣은 그 예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은요, 이방 신을 예배할 때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꿀을 넣은 그런 것들을 막 태울 때 냄새가 있잖아요. 그 독특한 그 냄새가 이방 신전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진 거룩한 신전에서 나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누룩을 넣어 변질지 않고 꿀을 넣으면 또 꿀은 쉽게 부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부패한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예물에 섞여서 되지 않도록 순전하게 바쳐지는 그 자체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그 곡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냄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냄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드릴 때 처음 익은 열매의 참 주인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그 작물이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제단에 올려 태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올립니다 했지만 태우지 않고 남겨둬서 누가 가질까요? 제사장이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첫 열매를 거둔 수확은 모든 그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수확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헌신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들도 첫 열매 수확에 얻은 백성들의 모든 기쁨을 함께 자신들도 기뻐하게 되어지게끔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크신 배려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13절에 가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했어요.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시라. 이게 소금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아까 누룩이나 꿀로 인해서 부패되고 변질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주죠.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변치 않게 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정결함을 또 뜻하죠. 그러니까 누룩과 꿀과 대조되는 것으로 소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불변하며 영원하며 정결하며 신실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 소금의 성질로 상징화되는 언약의 성격,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은 때때로 소금 언약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라. 이것은 모든 예물을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의 영원함과 변찰의심과 신실함과 정결함, 거룩함 그것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소금 언약의 소금으로 이해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소금을 드리는 말씀이 참 이방 신전의 그 예물과 너무너무 다른 특징을 갖게 되어지겠죠. 14절에 가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서 첫 이삭의 소재를 기념물로 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12절에서 처음 익은 것은 제단을 올리지 말고 제사장에 돌리라 한 것과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는 오해의 여지가 어디냐면 14절에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으로 번역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 첫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12절에 처음 익은 것, 이것과 똑같은 표현 같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첫 이삭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수확물로서, 지금 12절에서 말은 첫 번째 수확물로서의 이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에 싹 트는, 그래서 아직 다 여물지도 않은 부드러운 처음 나오는 나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첫 이삭의 소재라 이렇게 한 거죠. 아, 이삭이 맺기 시작했네? 열매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확기 때에 이제 쫙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수확 때 얻어진 모든, 이제 열매는 처음 익은 것, 이게 되는 거죠. 처음 익은 것. 그 12절에 말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재에 관한 규례를 2장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제 화목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소를 화목제로 드리는 절차가 나와요. 1절 볼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란 말은 일단은 화평케 된다는 거죠. 서로가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화평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하고 뭐 다투시고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소돼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는 죄의 문제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바라시는 목적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게 바로 화목이에요. 그게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화목제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거슬렸던 악한 것이 다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어 성취되어짐으로 누려지는 복된 영광스러운 상태, 그게 바로 화목의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결국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제와 더불어서 좀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번제에서는 수컷만으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었죠. 다 태워버릴 때 암컷은 남겨두고 또 계속 소를 생산해 놔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번제 제사는 수컷만 드리게 돼 있는데, 화목제의 경우는 암컷도 가능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을 드려라 되어 있고요. 암컷도 드릴 수 있었어요. 2절부터 가게 되면 이런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제 절차가 나와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점이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릴 수 있다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제사장과 또 예물을 드린 자가 가져온 예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번제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는 가죽을 뺀 나머지는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가죽은 이제 제사장한테 돌렸죠. 그러니까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 돌리고 나머지는 일체를 다 태웠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바침.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여 올려바침. 이런 뜻이 이제 번제의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게 화제, 불에 태웠지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도 먹고, 제사를 드려온 가족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 제물을 설명할 때 말이죠.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알지만 새를 드리는 화목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새를 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고기를 나눠 먹는 의미에서의 화목제의 잔치가 있는데,
화목제 드린 제물은 고기를 나눠 먹으니까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의 잔치 표현이 있는데 새는 이제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드리는 화목제 예물은 없습니다. 화목제에서도 이제 예물에 그 보니까 안수하고 이절하겠죠. 머리 안수하고 번제에서도 안수했죠. 그 번제 안수할 때는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나를 대신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졌는데 화목제에서의 안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나의 간구가 이 예물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물의 손 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관계가 철폐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영광을 제가 누리길 바라며 그 일이 있어지길 원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런 뜻으로 안수하는 것이. 자, 절차는요. 이제 그 다음에 6절, 절차 됐고 6절부터 이제 11절 가게 되면 소나 암소나 수컷을 드리는 이제 화목제와 달리 양을 화목제 드리는 얘기 나와요. 그 이제 6절부터 11절인데 앞서 본 이제 소의 화목제물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을 드릴지며 7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린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제 11절 16절은요. 염소의 화목제 절차가 나옵니다. 앞에 거와 동일하죠. 12절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3절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래서 소, 양, 염소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새 같은 것은 화목제 제물로는 사용하지 않았죠. 고기를 나눠 먹는 의미가 있고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어요. 예물로 드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최상의 것을 간주됐거든요. 그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취하시는 일이에요. 또 피를 먹지 말라 해서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가장 좋은 것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이민의 것을 먹어 자기 것처럼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하여 최상의 제물로 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또 피를 올려드릴 분은 자신의 생명을 올려바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것으로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와 최상의 것, 기름이 하나님 것이죠. 그것으로만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이 화목을 위한 최상의 것이요 우리를 위한 피를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구약의 제사 오늘 살펴본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드려져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